여행의 복음 16번째 시간입니다. 방해로 느껴지는 것이 바뀐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모두 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 근처에 있는 무리들은 많이 있으나 그렇다고 무리로 모여든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어떻게 부르시고 나를 제자로 부르신다는 참된 변화의 표지가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제자의 부름입니다. 예수님 뒤에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갑자기 뒤돌아 보시면서 이렇게 그냥 온다고 될 일이 아니다 경고하고 계십니다. 25절 보십시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게 오려면 부모 형제 자매 목숨도 미워해야 한다. 하나님은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주신 분이 동시에 부모를 미워하라고 모순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부모보다 형제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더 우선이 되어야 한다.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볼 때 너 형제자매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느냐? 각오를 물어보시는 것으로 우리가 묻게 되면 위협을 느끼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쪼그라들게 됩니다. 말씀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위협적이고 내 삶은 해당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본문은 나를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내게 일하시는지, 그러니까 나로부터 출발하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지로 보면은 내 삶에 다른 소망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실 때 내 삶에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되느냐?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방해로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내 삶에 점점 방해로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부모, 형제자매, 직장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도 그런 일들은 다 계속하고 관계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삶이 가장 중심적인 것이 생기고 중심에서부터 질서가 잡히기 시작해요. 이게 제자됨의 특징이에요. 중심이 생기고 중심에서부터 질서가 잡히기 시작한다. 내 삶에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예수님 따르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 안에서 그분 위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중심에 꽉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삶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넘어가서 내가 행동하는 것 같다. 그러면 점점 거리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내 삶에 방해받는다고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중심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한다. 이 중심에서부터 파편적으로 좋은 것이었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질서를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정의하면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것이 방해로 느껴지는 사람, 이게 제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것들이 방해로 느껴지는 사람. 옛날엔 안 그랬는데 점점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내 삶에 보이는 것들, 거리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더 이상 신경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부분이구나. 내가 여기서 이것을 더 간섭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것 같다. 옛날엔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생각,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새로운 마음이 느껴지게 됩니다. 너무 좋은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다. 새로운 선이 생기고 이것을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 같다. 새로운 경계심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됨의 특징.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점점 내 중심을 방해하는 것들로 느껴지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자매님 중에 워커홀릭으로 일하시는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니까 만약 이분이 결혼을 하면 이 사람들의 아이들은 참 어떨까? 이 아이들이 불쌍할 것 같다. 내가 저 사람의 자녀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셨습니다. 삶의 중심이 바뀌었구나, 그게 느껴집니다. 이 사람이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일이 싫어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일은 중요하고 여전히 일은 나의 삶의 보람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중심이 생겼어요. 중심이 가정 중심으로, 아이들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중요한 중심이 생기다 보니까 이 더 중요한 것들을 방해하는 좋은 것들, 이 많은 그 주변의 좋은 것들은 일을 하다가도 아이들에게 방해되는 부분까지 간다. 이 가정을 해치는 부분까지 간다. 그곳에서 명확하게 선을 긋더라고요. 거기서 절제하더라고요. 거기서 쳐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사람의 마음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일이 완전히 싫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심이 생기다 보니까 더 중요한 것을 방해하는 게 있으면, 야, 여기까지는 더 이상 안 돼. 선을 긋고 절제하고 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내가 제자가 된다. 그럼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정리하면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방해로 느껴지는 것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내가 제자고 뭐고 모르겠고 난 예수님 믿지도 않는 것 같고, 목사님 저는 뭐 교회 지금 친구가 오자 그래서 3년 만에 왔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내 제자가 되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나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더라도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원래 무언가의 제자, 이미 나는 내가 스승을 두고 있고 내가 무언가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내가 누구의 제자입니까? 내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 내가 누구를 스승으로 두고 있는지 내가 스스로 알 수 있는 질문이 있는데, 적용적으로 이렇게 하면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방해받는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물어보면 내가 누굴 따르고 있고 내가 무엇의 제자인지, 내가 섬기는 진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물어보라고요? 내가 방해받는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내 인생 스케줄을 마음대로 못 쓰게 되는 거잖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무엇의 제자입니까? 이 사람은 자유의 제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건 돈을 많이 써야 되는 일이잖아. 그리고 그 일은 돈을 못 버는 일이잖아. 이 사람은 무엇의 제자입니까? 풍요의 제자입니다. 재물의 제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내 커리어를 포기해야 되는 일이잖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이 사람은 성취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은 내가 따르는 그 무엇, 내가 스승으로 두고 있는 그 무엇이 있고, 그 증거가 무엇이냐? 내가 방해받는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내가 진짜로 지키고 싶은 거, 따르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이렇게 물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기존에 무언가의 제자인데 오히려 다르게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따르는 그 스승은, 당신이 따르는 그 가치는 어떤 방해가 있어도 당신에게 승리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이걸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모두가 제자이고요, 모두가 스승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따르는 그것은 어떤 방해가 있어도 내 삶의 승리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내가 돈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난하고 실력이 없는 상황이 될 때 그 스승이 나를 건져줍니까? 돈이 나를 구원해 줍니까? 돈이라는 스승은 그렇게 나를 이끌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실력이 없어지면 나를 바로 내쳐버립니다. 내가 더 잘해야 된다고, 내가 더 돈을 잘 벌어야 된다고 나를 다그칠 뿐입니다. 내 삶에 이 방해되는 일이 있을 때 그걸 뚫고 이 스승을 따라 승리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강의 제자입니다. 나는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이 건강이라는 스승이, 건강이라는 목적이 나의 인생에 미래를 줍니까? 아니에요. 늙어가고 힘없어지면 건강은 내 삶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내가 거기를 따라가고 싶은데,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나에게 구원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확신은 무엇입니까? 삶에 어떤 방해가 있어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다른 확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스승, 다른 목적은 내 삶의 승리와 승리를 방해가 있어도, 방해가 있을 때 승리를 보장해 줄 수 없지만, 예수님 따라가면 어떤 방해가 있어도 내 삶에 방해를 뚫고 승리와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 이것이 성경이 주는 약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카자흐스탄에 선교를 갔는데 현지인들과 보람 있는 사역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목요일에 현지인들과 함께하는, 그 교인들과 함께하는 체육 대회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현지 사람들은 스포츠가 많이 발달하지 않았다 보니까 언제나 청년들도 늘 다운돼 있고 놀이거리가 없고 즐거움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도 좀 흥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전날에는 영적으로 세미나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런 어린이 사역도 했지만 다음 날에는 육적으로 강건케 되는 일들을 함께 해보자. 너무나 전날도 은혜롭게 마쳤기 때문에 체육대회도 잘 할 수 있겠지. 목요일에 숙소에서 모두가 모여서 출발하려고 로비에 모였는데 제가 김윤수 목사님이랑 같은 방을 썼거든요. 근데 출발 직전에 김윤수 목사님이 숙소에 나오면서부터 얼굴이 좀 상기돼 있고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나오면서 이제 차 타러 가겠습니다. 이제 방을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 배가 너무 아프다. 그래서 저는 설사인가? 뭐 잘못 먹었나?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도저히 걷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몇 주 전부터 이분이 몇 달째 지금 고생하는 게 위경련이거든요. 이게 위경련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게 움직일 수가 없고 이 막 쥐어짜듯이 너무 아파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 사역이 너무 이제 몰려 있고 뭐 팀 개편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았나 보죠. 그러니까 몸에 이제 오늘도 내가 체육대회를 책임지고 다 진행을 해야 되는데 조금만 쉬면 될 것 같다 그랬는데 하루 종일 결국은 숙소에 있게 된 거예요.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방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이거 방지하려고 또 이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선교의 약을 꼬박꼬박 먹었거든요. 근데 이 약을 먹었는데도 이 일이 벌어지는 거는 우리가 보통 선교 가신 분들은 아마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아, 이거 영적인 방해가 있구나. 분명히 이게 영적인 공격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국은 못 일어나고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팀원들이 같이 이 체육대회를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 마음이 그냥 평안한 거예요.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 여기서 아픈 거, 이 사람이 아픈 것은 진짜 방해가 아니야.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모든 선교 대원들이 이 위기와 돌발 앞에서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게 진짜 방해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주님 예비하신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무것도 못하고 급하게 누워 있어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나님이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방향으로 가보자. 근데 참 이 누워 계신 분이 참 대단하죠. 자기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진행을 안 해도 모든 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미니 세팅을 다 해놓은 거야. 사람들 세팅, 선교대원들 준비를 다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없어도 모든 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다 준비해놔서 아무 문제도 없이 너무 순조롭게 진행이 다 끝났습니다. 그때 저희가 느꼈던 게 무엇이냐? 이런 일이 생긴다, 저런 일이 생긴다. 사람이 방해하고 상황이 방해하고 건강이 방해하는 거 그거 진짜 방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방해로 느껴지는 핵심이 뭐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생각을 떠나게 만드는 거. 그게 내 삶의 승리를 앗아가는 진짜 방해다. 방해 주제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생각이 뭐예요? 그 순간에 불안, 원망, 불평, 감사치 못하는 마음, 우리의 삶에 이게 진짜 방해구나. 이것 때문에 꼬이는 거지. 내 삶에 어떤 사람이든 상황이든 그건 내가 내 인생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 주시는 약속, 승리, 제자가 되고 싶은 갈망,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방해를 뚫고 이루는 승리와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 삶을 진짜 방해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그러면 날 궁극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서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 그 생각, 그것이 점점 거리껴지고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닌 것 같은데, 그 마음 들기 시작하면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점점 그 승리의 길로 동참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이 오히려 방해로 느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밖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방해로 느껴지기 시작할 때 내 삶의 어떤 영역이든 내가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실천적인 내 삶의 마음가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제자의 증거입니다. 내가 주님이 날 부르셨고 내가 제자가 되어가고 있다. 그것을 내 스스로 알 수 있는 실천적인 삶의 증거 두 가지가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는 자기 십자가고 또 하나는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의 특징인데, 첫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27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 십자가는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심을 깨닫게 만드는 도구,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전부이심을 깨닫게 만드는 도구. 제자들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는 무게감이고요, 부담감이고요, 내 삶을 누르고 방해하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가볍게 해야 된다, 십자가를 없애야 된다, 십자가를 극복해야 된다, 십자가를 치워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다르게 말해요. 성경은 다르게 명령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이심을 깨닫게 만드는 도구이기 때문에 이것을 들고 가면 더 무겁고 내 삶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 그분의 능력이 내 삶에 드러나게 돼서 결국 이 일을 모두 성취하시고 내 삶에 구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만드는 도구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태도는 어떠냐? 자기 십자가를 벗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 일어나게 내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 인생에 손해가 되고 유익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는 다른 게 담겨 있다는 거예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적용인데, 제자가 되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 무엇을 어떻게 산다는 얘기냐?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이익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에 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익이 무엇입니까? 무거우면 안 지는 거예요. 내 삶에 손해되는 것 같으면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벗어나고 싶은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마음이 생깁니다. 내 삶에 참 고민되는 부분이고 내 삶에 이게 참 답답한 부분인데 이상하다. 하나님이 이것 두고 끌어안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 다른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결될지, 언제까지 이 일이 지속될지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이 문제 가지고 씨름하기를 원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의 길인 것 같아. 뭐가 느껴져요? 이 상황을 똑같이 보고 있는데 예수님 마음이 느껴져요. 예수님 생각이 느껴져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다른 깊이 있는 영적인 가치들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익이 없어요. 손해만 보고 내 체력만 들어가고 내 비용만 들어갑니다. 제자는 뭐예요? 이익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마음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주변에서 보면 그게 다 방해고 내 삶의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주님이 새롭게 마음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전부이심을, 하나님이 생명이심을 깨닫게 만드는 도구. 그러면 그 십자가 질 때 내가 이 손해만 따지는데 새로운 거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느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마음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제자로 삼으신 증거예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가 내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십자가가 있을 때 십자가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증거로 보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착각이에요.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부담감이 있으니까 주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제자됨의 증거가 뭐래요? 십자가가 있는 거 그 자체가 제자됨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십자가가 보여요. 내 삶에 져야 될 십자가가 보여요. 그게 치워져서 제자 되는 증거가 아니에요. 행복하고 잘 되는 것이 제자의 증거가 아니라 내가 정말 제자인가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있대요. 그게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때에 주님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시는구나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은 자기 십자가 지고 동시에 비전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갑자기 망대를 말씀하십니다. 28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의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너희 망대를 한번 짓는다고 생각해 봐라. 지금 예수님께서 망대의 비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망대를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지금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망대를 말씀하고 계신 거지, 맞아요. 지금 예를 드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너희 한번 망대 짓는다고 생각해 봐라 라는 거를 이때 사람들이 들을 때 그때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단순히 그냥 타워 하나 적들이 오나 안 오나 지키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야, 망대를 짓는다, 야, 되게 큰 사업을 한다, 이렇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망대가 뭔지 여기에 다 모든 좋은 게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데럴벅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망대는 포도원이나 집 또는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 세우는 것을 가리킨다. 그와 같은 망대들은 매우 정교하게 세워졌으며 그 안에 곡식 창고도 들어있었다. 그 창고 안에 곡물과 농기구를 저장했다. 망대의 기초에 대한 언급은 그 망대를 매우 견고하게 세운다는 것을 넌지시 알려준다. 그 망대는 개인의 집과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해줄 것이다. 거기에 곡식 창고 있고 농기구 넣고 내 재산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대는 너무 중요한 거죠. 망대를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봐라. 사람들이 느꼈던 게 뭐예요? 야, 되게 큰 사업 시작하는구나, 큰 사업 한번 하려고 하는구나 한번 생각해 봐라. 그걸 생각한다. 무슨 말이에요? 제자의 두 번째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실 때 내가 어떤 마음이 확 들게 되냐? 큰 사업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봐라. 내 안에 이 영역에서 이렇게 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하실 너무 위대하고 숨겨진 일이 있는 것 같아, 그걸 이루고 싶다, 내 삶을 통해 그것을 보고 싶다, 그것을 향한 사모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비전이에요.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보고 싶다, 이런 일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끝을 보기를 원한다, 거기에 참여하고 싶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망대를 세우는 비전을 허락하십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봐라. 내게 비전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망대가, 우리의 삶에도 망대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삶의 전 영역에 이런 가정을 가지고 싶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대한 비전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두고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것 같다, 기도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이 커리어 중에, 내 학업 중에, 이 사업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내가 그거 끝까지 보기를 원한다. 마음에 갑자기 불이 붙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걸 놓고 기도하게 하세요. 상황은 지금 최악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잿더미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말씀 중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갑자기 뭘 주세요? 제자들에게 비전 주신다고. 비전이 뭐예요? 설렘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갈망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내가 내 커리어를 두고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한다. 내가 이 가정을 두고 이 망대 세우는 비전, 내가 가정 세우는 비전 품고 달려가기를 원한다.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를 시작하고 사모함이 막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뭐예요? 그럼 그거 비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방황이 그치는 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비전을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전이 불이 붙잖아요. 비전이 떠오르잖아요. 그 비전에 대한 설렘이 있잖아요. 그 꿈이 개꿈이 아니라 이루어질 꿈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그 판별식이 있어요. 적용이 무엇이냐? 하나님 주시는 꿈이잖아요. 언제나 그 이루어질 꿈에는
계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비전이 오고 계산이 따라가요. 이게 하나님 주신 비전의 특징이에요. 뭐라고요? 비전이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계산이 따라가는 거예요. 계산 먼저가 아니고 비전이 먼저다. 28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의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망대를 세우는데 큰 거라 그랬죠. 큰 사업할 때 한번 생각해 봐라. 이루려면 비전을 계산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 계산의 결론이 뭐예요? 전부죠. 전부 다 털어넣어야 되는구나, 다 쏟아 부어야 되는구나. 거기서 계산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비전이 없는 효율적인 삶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문화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살게 만들어요. 뭘 아껴요. 이렇게 해서 커리어를 관리하겠다요. 열심히 사는데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어요? 비전이 빠졌어요. 제자의 순서는 달라져야 됩니다. 제자는 계산과 효율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비전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뭐냐? 뭐가 먼저 와요? 폐허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먼저 와요? 비전이 먼저 와요. 주님 주신 설렘이 먼저 와요. 가정을 향한 기도 제목, 커리어를 향한 기도 제목, 교회를 향한 내 삶의 꿈이 먼저 온다고. 꿈 때문에 설레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막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그래서 막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이 거대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이 자녀를 포기하지 말라 말씀하시는구나, 이 남편을 포기하지 말라 말씀하시는구나, 이 가정을 향한 위대한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근데 개판이에요, 삶은. 근데 가슴에 불이 먼저 붙는다니까요. 불이 붙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내가 생각한 그냥 조금 개선하고 이렇게 좀 우리 가정을 바꿔볼까, 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큰 걸 나 혼자 해요? 못해요. 내가 이 정도로 살아서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산이 오는데, 비전이 없는 효율적인 거, 그 세상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인기 있는 책 모건 하우절, 유명한 작가죠. 돈의 방정식. 거기서 쓸데없는 거 아끼면서 사람들이 막 돈을 모으려고 하는데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재밌는 예화인데 두 남자가 대화를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라떼를 얼마나 자주 마셔? 매일 마시지. 동료가 대답했다. 와, 라떼를 30년 동안 매일 마신다면 엄청난 돈이네. 그 남자가 말했다. 라떼를 마시는데 1년에 1,900달러를 쓰는 셈이야. 그 돈을 연리 8%의 수익이 나오는 곳에 투자하면 30년 뒤에 25만 달러를 손에 넣을 수 있어. 페라리도 살 수 있겠군. 동료는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물었다. 자네는 라떼를 안 마시나? 안 마시지. 남자가 대답했다. 그럼 자네의 페라리는 어디에 있나? 너 지금 나보고 라떼 마신다고 뭐라 그러냐? 라떼 모으면 페라리 살 수 있다고 뭐라고 하냐? 좋다. 너 그거 안 마시지? 그럼 네 페라리는 어딨냐? 너 페라리 없잖아.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야, 내 삶에 이걸 아끼면 이렇게 된대. 요렇게 살아야 요곳으로 갈 수 있고 요렇게 이직할 수 있고. 그런 고민, 무슨 고민이에요? 효율의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 방황하고 있다. 뭐예요? 이 책의 원래 목적은 내가 작은 걸 아끼는데 큰 걸 못 아낀다는 거예요. 큰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뭐가 없어요? 효율적으로 살고 맨날 계산해요. 뭐가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나의 페라리가 없다고. 뭐 하고 싶은 건데요? 그 대학 가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돈 모아서 뭐 하고 싶은 건데요? 계산부터가 아니에요.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뒤집힌다고. 뭐가 먼저예요? 비전이 먼저예요.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 없이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왜 태어났는지, 이거 모아서 뭐 할 건지, 그 집 사서 뭐 할 건데,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열망이 드라이브가 안 걸리는 거야. 그럼 계속 뭐예요? 라떼 안 마시는 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뭐가 없어졌어요? 페라리가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페라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중적으로 아멘 하면 돼. 그게 진짜 페라리일 수도 있지. 그래, 맞아요. 내 인생에 페라리가 먼저 와야 돼요.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이는 많은 재무 상담가가 좌절을 느끼는 대목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커피값을 줄이는 문제는 신경을 쓰면서 본인이 감당할 능력도 되지 않은 학비가 비싼 대학에 가고 고급 자동차를 계약한다. 30만 달러짜리 문제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3달러짜리 문제에만 집착하는 것이다. 나 좀 봐. 라떼를 줄여서 돈을 절약하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큰 돈을 무책임하게 지출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식하지 못한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청소년들, 또 부모로서 내가 자녀를 양육할 때 이 자녀들의 순서를 바꿔줘야 되고, 내가 청년의 시절에 있고 내 노년을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뭐가 아무리 내가 삶을 얼마 남지 않은 노년이라도 하나님께서 뭘 먼저 주시는지 아십니까? 비전을 먼저 주세요. 믿으십니까? 야, 내가 이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문을 위해서 평생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 불을 한번 붙이면요, 그 다음 뭐가 오냐? 계산이 오는 거예요. 저도 한사람 교회를 위해서 주님 주신 비전이 있어요. 열방이 기뻐하기를 원한다. 열방이 이 교회를 기다리기를 원한다. 이 시대를 깨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좀 피식피식 웃으시는 분들도 있죠. 맞아요. 왜요? 상황은 그렇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동네 교회지 뭐. 이 지역에서 그냥 장블랑 제리보다 지금 장블랑 제리 이 줄에 밀리는 교회지 뭐. 아니, 내가 꿈을 품고 있다니까. 저 줄을 밀어내리라. 저 줄을 낙성대역까지 밀어내리라. 그러면 내 인생에 이 비전이 먼저 와요. 근데 비전이 먼저 올 때 특징이 뭐라고요? 너무 큰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부분을 설명할 때마다 늘 설명하죠. 하나님이 부모와 처자와 모든 자식들 다 버려야 된다. 모든 소유 버려야 된다. 하나님을 앙탈 부리는 존재로 만들지 말라 그랬죠. 앙탈 부린다는 게 뭐예요? 네가 얼마나 소유를 버리나 볼 거야. 너 100만 원 버렸지? 얘 1000만 원 버렸어. 1000만 원 버린 애한테 나는 너 복 줄 거야.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거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왜 계산해 보라고 하십니까? 왜 버려야 된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할 일이 많으니, 이 비전이 내 삶을 전부 쏟아붓지 않고는 이루어질 일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큰데 네가 무슨 짓 하고 있니? 이렇게 큰 게 많이 있는데 너가 지금 어디 신경 쓰고 있니? 주님께서 위협하시는 게 아니에요. 버리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지금 더 큰 게 있는 걸 봤는데 너가 지금 뭔 짓 하고 있니? 그 비전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딴짓 하겠어요? 비전이 먼저 오고 계산이 따라온다. 이게 제자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자의 승리입니다. 이 길 걸을 때 제자들은 모든 방해 뚫고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확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어야 될 게 이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내 삶을 방해하시는 분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주신 상황, 절대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 방해하시는 상황 아니다. 어떻게 확신합니까? 내 인생을 방해하는 마지막 세력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 죽음이죠. 내 인생을 방해하는 건 죽음입니다. 난 죽어요. 아무것도 내가 이 방해로 오는 이 죽음을 내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을 다 쏟아부어서 정면으로 대적하신 그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진짜로 방해하는 것을 영원히 제거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삶의 죽음이 죽었음을 믿으십니까? 죽음의 죽음, 유명한 말, death of death. 죽음의 죽음, 죽음을 죽이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내 삶에 방해를 거두어 가신 분, 진짜로 방해되는 것을 거두어 가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내 삶의 죽음 앞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깨달을 때, 그때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그 의심과 불만이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이렇게, 나는 너 방해하는 존재가 아니야 약속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십시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을 버리신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내 삶을 방해하는 죽음의 세력을 거두어 가시고, 실제로 내 삶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셨기에, 내 삶에 진짜 나를 방해하는 것은 이미 사라진 줄 믿으십니까? 그때의 내 삶에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주님, 이 본문 위협으로 읽었습니다. 형제 자매 부모 버리지 않으면 제자 되지 못한다. 난 그런 마음이 없는데 주님이 너무 과한 걸 요구하시네. 내 삶에 나는 그 제자가 될 수 없는, 자격 없는 본문으로 내 본문을 읽었는데 아니군요. 예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실지를 약속해 주시는 본문이군요. 그분이 먼저 앞서서 내 삶에 방해되는 것을 제거하시는 분으로 내 삶의 목자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으니 내 인생에 새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대가를 치르고라도 그분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
새로운 갈망이 생깁니다. 이제 내가 자기 십자가 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보여지지만 궁극적으로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내 구원이 주님께 있음을 깨닫게 되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에 비용을 계산하며 효율적으로 살려고만 노력했는데 하나님, 망대를 세우는 비전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내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며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이 우리 가정과 이 시대 가운데 응답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내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망대 비전을 받았는데 어떻게 계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계산에 요구되는 대가는 전부입니다.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려서 이 비전을 성취하는, 그 성취를 눈으로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간 공동체 기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4면에 PPT에 나와 있습니다. 설교 요약입니다. 우리 한 주간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것이 방해로 느껴지는 마음을 허락해 주소서.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방해를 모두 뚫고 승리할 수 있음을 확신하게 하소서. 잘 되는 것이 제자의 증거가 아니라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 제자의 증거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심을 깨닫게 하소서. 망대를 세우는 비전을 허락하여 주소서. 이루고 싶은 꿈이 생기는 것이 증거입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싶은 마음이 증거입니다. 비전 없는 효율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이 먼저 자신을 쏟아부어 마지막 죽음의 방해를 물리치셨음을 믿습니다. 그분은 내 삶을 방해하시는 분이 아님을 확신하게 하소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방해를 넘어 더 풍성히 얻는 제자 되게 하소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에 이 제자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방해를 뚫고 승리할 수 있다는 보장을 줄 수 없으나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존에 섬겼던, 내가 삼았던 스승과 하나님, 내가 다른 것에 제자 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의 뜻을 성취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구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방해로 느껴지는 새로운 갈망과 기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십자가 지고 하나님 따르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십자가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생명이심을 하나님이 전부이심을 깨닫게 만드는 도구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익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십자가 지는 인생 갖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더 깊은 기도하라 하시는 인내하라 하시는 그 마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인생에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며 내 인생에 하나님 미래에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망대를 세우는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내 삶에 이 큰 비전을 품을 때에 내 삶의 계산이 따라오기를 원합니다. 전부 쏟아 넣기를 원합니다. 전부 태워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해에 죽음을 가져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오니 선한 목자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주님과 평생에 동행하며 끝까지 방해를 딛고 승리할 수 있는 성취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미 다른 것의 제자였습니다. 자유의 제자였고 풍요의 제자였고 건강의 제자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스승으로 목적으로 삼은 그 모든 것들 내 삶에 방해가 생길 때 나를 무시하고 나를 버릴 뿐입니다. 예수님 따라갈 때만이 모든 방해를 뚫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점점 거리껴지고 방해로 느껴지는 내 삶의 새로운 갈망, 새로운 기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기 십자가 그것이 제자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잘 풀리지 않았다고 삶에 문제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착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 마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쁘게 품게 하시고 기독케 하시는 모든 상황들 주님 주시는 마음과 그 생각만 따라가서 하나님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삶의 생명과 전부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전이 먼저입니다. 라떼만 아끼려고 하나님 내 삶의 페라리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비전이 먼저 올 때 비용 계산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비전 주셨는데 어찌 내 삶을 주님 앞에 겸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의 가정을 향한 또 내 삶의 남은 인생을 향한 새로운 망대를 세우는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삶에 뜨거워지는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로 내 삶의 전부를 태워넣어 성취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나를 방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유일한 세력,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계시니 오늘도 그분 따라 하나님 선한 목자로서 풍성히 얻게 하시는 그 모든 것 놓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